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좀 이 불행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다 치우쳤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건강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각? 하나님을 찾는 지각. 아멘.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나와 여러분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그 속담 가운데 이런 그 단어가 있잖아요. 독불장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독불장군. 여러분, 독불장군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불장군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구상에서 내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나 혼자도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혼자만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있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또 세상에도 보니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삶과 신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불장군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독불장군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존재할 게 있나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식물과 동물도 사람도 모든 생명체는 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본문의 그 시편 기자는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큰 고통을 만났는데, 큰 고난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그 삶을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서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됐죠. 그 인간관계 속에 엄청난 고난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삶의 문제들을 대처해 나갔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았을까요? 좌절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는 점점 자기를 고립해서 자기를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기.
예. 주님 바라보기 신앙으로 승부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그가 힘들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통 중에 뭐였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기록했어요. 시인이 고통 중에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으니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고통이 반드시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여기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통 중에 미치고 있어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메차르라는 단어예요. 메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좁은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좁은 곳.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좁은 곳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좁은 곳. 고통을 뭐라고요? 좁은 곳. 메차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간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볼 때 그가 감옥에서도 또 막 이게 막 자꾸 이게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고 그러죠. 일을 막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일을 터뜨리고 막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을 감옥에서 또 감옥에 보낸 때가 있어요. 독방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소란을 피우면 이 사람은 감옥의 죄수 가운데도 더 그 사나운 독방으로 보내버려요. 독방의 특징이 뭐예요? 좁은 공간이에요. 아주 좁은 공간에 혼자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고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고통은 좁은 곳이다. 내가 거기서 활동하기 어려운, 더 고립되어져 있는, 더 고통받는, 활동의 제약을 받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좁은 곳이다. 나로 하여금 음신의 폭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더 져여주는, 재워오는 사방으로부터 나를 죄어버리는 그런 좁은 공간을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메차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서, 내가 정말 좁은 곳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이런 좁은 공간, 이 메차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좁다고 표하고 이 좁다는 표현이 비좁고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 나는 너무나 큰 고난에 빠져버려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인이 그런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어디로? 넓은 곳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좁은 곳에서 웅크려서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넓은 곳에 나를 좁은 곳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넓은 곳에 나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넓은 들판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서 너가 마음껏 뛰어다녀라, 뛰어놀아라, 뛰놀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좁은 곳에서 저 고통에서 저 메차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고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자유하게 하게 하셨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올려버린 인생 가운데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좁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셔서 내게 넓은 곳에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참 자유와 해방으로 넓은 곳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움츠리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뭐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나는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하니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얼마나 든든한 신앙 고백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누구 편?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세상의 모든 가난이 어떻게 할까요? 재난이 어떻게 할까요? 질병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시련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내 삶도 내 자녀도 우리 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 하면 돼요? 오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기자는 본문 10절에서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라고 했어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시편 기자가 엄청난 그 압박이 있잖아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얼마나 무거운 압박이 있겠어요. 또 11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라고 표현했어요. 또 1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쏘려고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내게 고통 주려고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지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많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삶이 지금 사면초가의 정말 최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얼마나 고통과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또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됩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되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편 되셔서 보여 주시고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구이고 아마 여러분도 암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이 한 주간 이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기 원해요. 시편 120편 1절에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 시는 이 신앙을 전제로 하여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고 하는데 이건 신앙적인 접근이에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접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접근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힘 있는 자를 향한 접근으로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인은 그게 아니라 신앙적인 접근,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시편 121편 1절에서 우리가 지금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뭘까? 산은 뭘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야 하는데 이 산은 뭘까? 단순히 그냥 보통 산을 말할까요? 높은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했을 때는 시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에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은 눈을 들어 지금 산을 바라보지만 무엇을 떠올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산, 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올렸고 내가 정말 나약하고 지금 힘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잠자는 나의 영성, 내 안에 잠드는 영성, 그 믿음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산, 시온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어느 곳에 보니까 성전에 교회에 갇힌 성도들 이렇게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가두는 것입니까? 감옥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과 내 심령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치유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내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삶의 모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흑암의 세상이 될수록 더 어려운 고난의 삶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그 삶, 우리가 은혜 누리며 복을 받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7절. 시편 118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몇 줄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여러분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 되셔서 어떻게 하셔요? 나를 돕는 분이시다.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보응해 주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 성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몸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셔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사랑할 텐데요. 여러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나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교회의 전제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드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전제 목적들은 이곳에서 교회 전제 목적은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민 기도하는 이 집에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흠량히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과 삶과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지혜가 부족할 때도 또 삶의 무게로 힘들할 때도 내가 힘겨워할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질병을 만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따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100배 낫다. 100배 나아요.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주님께 피하는 게 더 나아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비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분만이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께 피하는 것이 내 인생에 100배 낫다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신앙 그리고 성전에 머무는 신앙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래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래요. 시편 42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뭐 하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래 내가 어떤 은혜 받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내가 어떤 멘트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알지 말고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죽은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고 있을까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어주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9절에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9절에 또 믿어주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그 언어의 용법은 반복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두 번 하면 잔소리지만 이 언어에서는 두 번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수록 두 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복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반복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께 피하는 것보다 높은 지에 있는 그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게 복이야. 100배 낫는 거야. 네 마음에 새겨. 그게 강조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도 위기를 만나요. 질고의 위기도 만납니다. 환난의 위기도 만납니다. 또 우리만 뿐입니까? 가족 가운데도 위기를 만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안전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 자녀 하나가 어려운 일 닥쳐봐요. 다 고통 다 받아요.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피할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이 어떤 그 간악한 어떤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 모함을 당해요. 모함을 당해서 먼 곳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갈 때 이 크리소스톰이 유명한 말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뭐가 될까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저 구덩이에 빠뜨리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로 던지면 나는 뭐가 될까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매로 친다고 하면 나는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크리스토스덤이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확신에 찬 그런 여러분 유배의 길을 걸어가냐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크리스토스덤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다 이렇게 건강한데 어느 순간 내게 집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삶이 고단할 때 희망을 내가 잃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또 이 크리스토스덤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것이 내게 뭐가 낫다고요? 몇 배나 낫다고? 100배나 낫단 말이에요. 시편의 기자처럼 살아야 되죠. 크리스토스덤처럼 살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로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고 여러분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강력한 방법 다시 한번 새겨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의 주변에 소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아들이 한창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부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편이 되시면 좋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각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전쟁이 남북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때 말할 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 기도하자. 차원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내게 은혜 달라고, 내게 복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쏟아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편을 서서 우리가 살아지 못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 자는 이곳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이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70년대, 80년대는요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마다 차고 넘쳤어요. 무엇으로 차고 넘쳤어요? 기도하는 성도로 꽉 찼어요. 계곡만 가도 막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했어요. 산마다, 높은 산마다 여러분 차고 넘쳤어요. 소리가, 기도 소리가 차고 넘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을 교회마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의 재단의 불이 밝혀져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다. 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고통 중에는 다윗처럼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면 난공불락이 무너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기도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자가 수많은 무리들로 애호싸움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이 기자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경험해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적인 방법, 공세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다시 한번 공세적인 방법, 영적인 무기, 기도다.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로 그들을 끊어내리다.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악한 영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라내야 돼요. 온수마귀에 잘라내야 되고 내 가정을 괴롭히는, 내 자녀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잘라내야 돼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 노임받을 수 있고 삶의 모든 곳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영육간의 자유와 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로 삶의 모든 문제의 장벽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100배 나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 했습니다. 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공세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료에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올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은 응답을 경험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복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응답받고 오른손 내봐요. 응답받고 보호받고 잘하면 손가락이 제일 잘 잡히면 꼭 그대로 될 줄 믿어요. 잡히는데 잘 못 잡혀요. 이렇게 좀 의심 가면 안 돼. 의심 반만 응답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응답받고 은혜 받고 안 하는 사람도 딱 있어요. 은혜 받고 보호받고 승리하자.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